앞에 보이는 사진이 어떤 산인 줄 아시겠습니까? 예, 시원하죠. 무더운 여름에 시원함을 주는 사진인데요. 이 산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잘 알려진 에베레스트 산 맞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기 위하여서 정상을 등반하기 위하여서 1922년부터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다라고 해요. 하지만 험한 산세와 극한의 날씨로 인하여서 이 정상 등반은 번번이 실패하였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정상을 등반하다가 이 목숨을 잃기도 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사람들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고 드디어 1952년에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이렇게 등반한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정상을 정복한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86년도에 4명 있었고요. 87년도에 2명에 불과했고 88년도 이전에는 그동안 많아야지 30여 명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만 그 정상에 에베레스트 정상에 정복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88년도에 신기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88년도 한 해에만 무려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등반에 성공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해를 기점으로 성공률은 눈에 띄게 높아졌고 90년도에는 72명, 92년도에는 90명, 그리고 93년도에는 자그마치 한 해에만 129명이 등정에 성공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 88년도 한 해에 갑자기 이렇게 성공률이 높아지게 된 이유가 무엇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시의 비결은요 단순했다라고 해요. 그것은 베이스 캠프의 위치 때문이었다라고 합니다. 88년도 이전에는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한 모든 원정대는 고도 3,000m 위치에다가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고 중간에 잠시 휴식했다 다시 정상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됐는데 한 팀이 기본 상식을 깨고 베이스 캠프를 5,000m에 설치하게 됩니다. 그들은 3,000m 지점의 안정성을 깨버린 거예요. 베이스 캠프의 기준을 과감하게 높였더니 이제는 베이스 캠프에서 5,000m를 더 올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3,000m만 더 올라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주었고 그 안정감과 동기부여 때문에 성공률이 몇십 배나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기준을 바꾸었을 뿐인데 성공률이 높아진 거예요. 새로운 기준이 수많은 실패의 경험들을 성공으로 바꾸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변화가 우리 안에도 일어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성도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분별해 가면서 이 땅을 세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라고 로마서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세상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 한 사람이 등장해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살던 시기는 사사시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시대가 이 사사시대 아닙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 1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12절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해요. 엘리는 당시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당시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면서도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의 신앙적으로 본이 되어야 하는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서 행실이 나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홈니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그들은요, 너무나도 탐욕스러웠어요. 당시 관습에 의하면 제사장은 고기를 삶고 있는 용기에다가 갈고리를 푹 찔러 넣어서 건져 나오는 것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취하고 먹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13절 말씀에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져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의 갈고리가 아니라 3살 갈고리로 찔렀다라는 거예요. 냄비, 솥, 큰 솥, 가마 4가지 여러 가지를 분리해 놓고 여러 번 찔러서 할 수 있으면 많은 것들을 가져가려고 하는 탐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뿐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들은요 여호와를 멸시했고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을 멸시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15절 이하를 보면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뺏어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당시 관습에 따르면 제사장들은요 고기를 삶아 먹어야 됐거든요. 수육으로. 그런데 제사장이 삶아 먹고 싶지 않고 구워 먹고 싶은 거예요. 당시 제사 드리는 기준에 따르면 먼저 가장 좋은 부분인 기름은 하나님께 떼서 번제로 올려드린 후에 그 이후에 고기를 제주와 제사장이 나눠서 먹어야 했거든요. 그러나 먼저 달라는 거예요. 기름을 태워드리지 말고 나에게 먼저 달라는 거예요. 심지어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아니다. 지방을 먼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하자 강제로 빼앗으려고 하는 너무나도 악한 모습을 이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무엇보다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12절에 있었던 표현 때문이에요. 12절을 보면 관습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이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두 번 행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가 이처럼 악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의 감정,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당시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너무나도 일반적인 그런 문화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면 사무엘만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한 소개가 끝난 후에 사무엘에 대한 소개가 이어지는데요. 18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무엇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까?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사무엘이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너무나도 당연한 표현이거든요. 에봇은 일반적으로 세마포로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성막 안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은 에봇을 입고 자신의 직무를 수행해야 했거든요. 어찌 보면
사무엘이 세마포로 만든 에봇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요, 당연한 표현도 앞 뒤에 따라오는 문맥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예배 드렸더라 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표현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렇죠? 지금 한 2번 정도밖에 안 졸고 계시거든요. 네. 여러분 다 잘 예배를 드린 상황에 우리 집사님 졸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리시더라 라고 하는 표현은 너무나도 당연한 표현이지만, 2분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다 졸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하네요. 모든 분들이 다 졸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집사님은 졸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시더라 라고 하는 표현은 특별한 표현입니까? 아닙니까? 특별하죠. 특별하죠. 사무엘이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와 같은 의미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데 사무엘만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제사장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문화 속에서 사무엘만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에 가득 차서 살아가는 사람들밖에 없는 문화 속에서 우리 사무엘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갔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전 이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세상 속을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크리스찬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한 적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래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다시금 입어야 한다. 이게 성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에베소 안에는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혼외로 성관계를 하는 것은요 그들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고요, 온갖 탐욕과 더러운 것들로 가득했던 곳이 에베소 문화권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런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옷을 바꾸어 입으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면 새로운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 갖고 있던 옛 습관, 구습은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옷 입으라고.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라기는 바울의 권면과 같이 옷을 바꾸어 입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마포 옷을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관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문화가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거룩함으로 옷 입고 살아가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주님을 마음껏 드러내시는 저 우리 대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기준. 사무엘은 엘리의 아들들과 완전히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갔거든요. 사무엘상 2장과 3장을 보면 이 사무엘상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 엘리의 2 아들과 이 사무엘을 비교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 홈리와 비나스 그리고 이 사무엘이 이 무엇이 다른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2 그룹의 확연한 차이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여호와의 위치입니다. 여호와의 위치. 홈리와 비나스는 여호와보다 앞에 있었습니까? 뒤에 있었습니까? 여호와를 먼저 두고 살아갔어요? 자신들이 먼저였어요? 자신들이 먼저였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께 기름을 떼서 제사드리기에 앞서
나에게 먼저 그 기름을 가져와라. 고기를 가져와라. 여호와보다 자신이 앞서 있었던, 여호와보다 앞에 자신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 홈리와 비느하스 아닙니까? 그러나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보다 앞에 서 있었지만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반복합니다. 21절을 보면은 21절 끝부분에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엘리의 두 아들은 여호와보다 앞에 서 있었다면 여기에 있는 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보다 앞에 서 있었다면 홈리와 비느하스의 시선에 여호와가 보였겠습니까? 여호와보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자신의 시야 뒤에 있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만 돌아보면 보였겠죠. 필요할 때 찾을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평소에는 자기가 먼저 되어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여기에 등장하는 홈리와 비느하스 아닙니까? 그러나 사무엘은 여호와의 면전에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도 사무엘을 보시고 사무엘도 여호와를 보면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마주 대하며 눈을 마주치며 그와 함께 동행하며 섬겼던 사람이 사무엘이라고,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가리켜서 코람 데오라고 합니다. 라틴어인데요. 코람이라고 하는 것은 면전에서, 얼굴 앞에서라고 하는 의미이고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내 앞에, 내 면전에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이 이 코람데오 아닙니까? 신앙의 수많은 선진들을 보면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시편 139편을 지은 시인이에요. 그는 139편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요 살펴보신다라는 거예요. 이 1시간 예배하는 중에만 살펴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앉고 일어섬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길과 심지어 내가 누워있는 잠자리조차도 살펴보고 계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 순간 여호와께서 자신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며 살아갔던 사람이 시편 139편의 시인 아닙니까?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훈련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이 훈련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요. 학창 시절에 야간 자율 학습을 째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에 찾아서 혼자서 참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2000년대 참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때 이제 혼자 예배당을 찾아서 어두운 곳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을 참 좋아했는데요. 이 문제는 그 제가 섬겼던 모교회의 청소년부실이 이 지하에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랑 비슷해요. 규모는 많이 작지만 이게 형태나 문화 같은 것들이 비슷해서 우리 교회 그 식당 정도의 분위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빛이 불을 켜지 않으면 잘 들어오지 않는 곳이 이 청소년부실이었는데요. 혼자 기도하기 위하여서 청소년부실에 불 끄고 강대상에 무릎 꿇고 딱 앉으면 은혜가 돼야 되는데 너무 무서워요. 진짜 아직 어린 청소년부 시기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혼자 기도하는데 너무 무서울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때는 진짜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두 손 꽉 쥐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기도의 훈련이 저희 일상 가운데에도 훈련이 되어서 실제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보여지는 겁니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눈에 보여 기도할 때가 잦고요. 문제가 생기면 두 손 불끈 쥐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경험이 있어요.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면 순종하고요. 때로는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범하게 될 때에도 주님이 보여서 빨리 돌이키고, 그 이후로는 죄를 지으면 안 되지, 빨리 돌아서야지 다짐했던 기억이 저에게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호와보다 여러분들이 앞에 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호와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면전에서 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호와보다 앞에 서 계십니까? 저는 우리가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회복하게 된다면 우리가 변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호와의 면전에 살아가게 되면은요,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게 되면은요, 사람을 대할 때에도 더 성실하고 진실하게 진심을 담아서 사람을 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내 생각까지 아시니까. 가정에서도 우리 주님은 계시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일터에도 계시고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바라보시는 주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를 늘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는 주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주님을 의식하며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매 순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코람데오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거든요. 이어지는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의 부모였던 한나와 엘가나가 여호와의 전을 찾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이 한나와 엘가나 또한 이 사무엘에게 믿음의 본을 보일 만한 행동들을 했거든요.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9절에 매년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1장에서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을 때 주님을 찾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매년 주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 문제 앞에서도 주님의 전을 찾았지만 늘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을 찾는 사람이 한나와 엘가나였다라는 것이죠. 하루는 한나와 엘가나가 매년제를 드리기 위하여서 성막을 찾았는데, 성전을 찾았는데, 그때 엘리 제사장이 보고 이 두 부모를 축복 기도합니다. 축복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해 주는데요, 독특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한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독특해요.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20절 이하를 보면 설명하고 있는데, 20절 이하를 보면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몇 아들? 세 아들과 딸 몇? 두 딸 총 5명의 자녀들을 추가로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수익률이 몇 프로입니까? 하나의 아들을 드렸더니 자녀가 5이 왔다. 하나님은 5배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해하는 게 아멘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녀 5명이래요. 5명. 5명. 5명이 축복입니까? 그러면 5배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사실 본문은 아들 하나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다섯 배를 갚아주시는 다섯 배의 하나님이다라고 이해해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섯 배를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하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22장 말씀을 보면 율법에 그런 율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소를 취했을 때 그 사람에게 소를 5마리로 갚아줘야 한다라고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세 아들과 두 딸, 5자녀를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잠시 보고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좋았지만 나중엔 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하는 모든 행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진도에 따라 역대하 말씀 이번 주에 읽으셨을 텐데요. 이번 주에 본문에 의하면 솔로몬이 성전 앞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역대하 6장 말씀인데요. 역대하 6장을 보면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올려드려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켜주신대요.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얼굴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향하여서 되돌릴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눈을 맞춰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인도하면서 숙제를 하나 내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남전도의 회원들을 위하여서 집에 가게 되면은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사랑의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그렇죠, 당신이 최고야 라고 하루에 한 번씩 하라고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숙제를 내드렸는데요. 하셨습니까? 못하셨으면 이번 주에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집에 가서 이제 아내와 함께 숙제를 하는데요. 아내가 첫째 날, 둘째 날은 잘 하는데, 근데 셋째 날부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받아냈거든요. 거의 반강제로 오늘 안 했는데? 이러면서 매일 당신이 최고야를 받아냈는데요. 제가 이렇게 7일 동안 반강제로 당신이 최고야라는 말을 받아내다 보니까 느낀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오래 살다 보면 부부끼리도 눈 마주치는 게 어색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돌아가서 주일날 월요일에 아내가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이렇게 눈을 보면서 당신이 최고야 하는데, 처음에는 제 동공이 지진이 오더라고요. 어디다 시선을 줘야 될지 몰라서 당황해 했는데요. 또 하나 느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반강제로 숙제니까 빨리 해 라고 해가지고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웃으면서 당신이 최고야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도 아내의 눈을 사랑의 눈으로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그런 변화의 과정들을 이번 주에 경험하게 됐거든요. 저는 여기에 정말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얼굴만을 간절히 갈망하고 소원했던 적이 얼마나 됩니까? 예배 드리죠. 열심히 섬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거하려고 애써보고 힘써봤던 그런 기억이 얼마나 돼요. 우리가요, 우리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여호와의 얼굴 앞에 거하려고 우리의 시선을 주 앞에 되돌리게 되면은 우리 주님도 주님의 시선을 우리를 향하여서 주목하시며 주님과 마주보게 그렇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 늘 이미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과 우리가 시선을 되돌릴 때 마주대하게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을 주 앞에 되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 앞에 우리의 시선을 되돌려서 여호와 앞에 거하고 여호와의 임재 앞에 거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면서 주님과 소원해진 관계 안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관계를 회복하여 주 앞에 시선을 되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점점 자라갔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이 성전 안에서 여호와 앞에 있는 것에 익숙해지셨다면 이제는 일상 앞에서도 여호와를 기억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가정 안에서 여호와를 의식했다면 일터에서도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여호와 앞에서 늘 자라가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길 원하는데요,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은 사실 성경 전체 가운데에서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이렇게 변화되게 되는 그 기점에 사무엘상 1장에서 3장이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 새 시대의 변화를 사무엘과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세마포 에봇을 입은 사람,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매일 일상 가운데 여호와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에봇을 입은 사무엘을 통하여서요, 사울에게 기름 부으시고요,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나아가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내일이면 몇 월입니까? 내일이면 9월이에요. 하반기 시작입니다. 여름 안식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 하반기, 새 시대로 나아가는 기로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교회적으로는 이제 목장 방학을 마치고 예배가 시작되게 됩니다. 교육과 훈련이 있고요, 그동안 멈추었던 여러 가지 섬김들도 다시 시작되게 될 터인데요, 이 기로에서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세마포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코람 대회 신앙을 가지고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과 같이 주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삶의 자리 가운데 풍성히 경험하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